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집중 속에 그렇게 들어가서서 교회 100배와 또 1000배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 수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그래서 영적 수도가 되어져서 대구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도록 또 237 나라 집중시대에 열어가는 이런 주사랑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계속 집중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 받도록 합니다. 앰퍼가 조금 갑자기 좀 고장이 나서 조금 소리가 예전같이 못합니다. 그러나 잘 오늘 메시지 듣는데 조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서론에서 포로생활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포로생활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포로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힘들겠죠. 포로인데 너무 어려운 환경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요? 예배도 다 지금 놓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전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로생활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말씀을 놓치고 있다. 그럼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놓여져. 환경에 놓여되었다니까. 환경에 놓여다 하는 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놓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놓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잡힌 다니엘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총리요.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바벨론에서 총리니까. 총리면요, 바벨론 총리니까, 그 강대국 총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권세라든지.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보다도 어렵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개인이 늘 혼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혼자는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이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동안 다니엘이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이걸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노예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럼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죠. 왜냐? 다니엘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환경적으로. 그 위치가요. 총리의 위치니까.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이,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죠.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 기한이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70년 지나면 이제 기한을 한다는 거예요. 귀환을 한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 이제 유다 민족에게 징계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징계 기간이 70년. 그래, 이 70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동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가 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예언을 해놓고 책에 딱 기록을 했는 거예요.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레미야 25장 11절 또 12절 29장 10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니까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포로되기 전에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항복하고 전부 다 포로되가 가려 했어요. 항복해라 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대항할 이유가 없다. 대항하지 마라. 그럼 죽는다. 다 죽는다. 안 죽으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가 있다. 그 징계가 70년이다. 70년 지나면 돌아온다. 그래,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책에 딱 기록을 해놨는 거예요. 근데 포로 생활하면서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치고 있었다니까. 이거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이 중요한 것, 이걸 놓쳐버리니까 비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어져 버리면 비전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럼 꿈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굿뉴스잖아요. 유다 민족에게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해라, 이 말이다니까요.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해라. 70년이 차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새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전도 새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제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 주사랑교회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성전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이제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기록한 이 연수를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이제 하나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한 그 말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다니엘이 힘을 얻었겠어요.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전에 기도하고 아마 달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연수를 깨닫게 하니까 막 다니엘이 막 얼마나 힘을 얻은지 막. 그러니까 막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 속으로. 자, 이래서 하나님이요, 다니엘 10장, 11장에 가서 보면요,
다니엘이 앞으로 큰 나라가 일어나고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고, 그리고 앞으로 10장에 가서 보면요, 그 환상에 보면 막 큰 영적 전쟁이 앞으로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11절에 가서 막 강대국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큰 왕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독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독재자는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다니엘이요, 앞으로 될 일들을 전부 다 예언을 하는 거 있죠. 하나님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을 얻었는지 막. 그래서 다니엘의 전과의 기도가 달라. 전과의 기도가 달랐다는. 그만큼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연수를 깨닫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니엘에게 오는 영적 최고의 힘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영적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구가 굴러갈 것이다, 이거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에게요,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어지지 않나, 또 인자 같은 모습 가지고 있던 자가 와서 다니엘을 일으키지 않나, 막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쭉 내려가서 보면 바로 10장 11장에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 체험을 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진짜 나를 향한 말씀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 힘을 얻게 되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서 잡히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을 지어서 엘리야의 깊은 문제와 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또 선지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나머지 제자는 다 산 밑에 거기에 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산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혼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은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대표자이면서 능력을 대표한다니까요. 능력을 대표하는 이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아다시피요,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850대 1입니다. 대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랑에 물을 다 핥고 또 거기에 재물을 다 태우는 바로 그 신이 참신이다. 대결하자. 그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 재물을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대결하자 했는 거예요. 그래서 850대 1로 대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세라 바알 선지자 그 중에 대표자들이 산에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막 불을 내리도록 기도했겠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아무런 대답 없어요. 정오가 됐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딱 돼서 엘리야가 이제 자기 차례에 자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았다니까. 그 불이요 다 핥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 850명 되는 우상 선지자를 기손 신에게 가서 전부 다 목날려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물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 850명 거짓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요. 이들이요 거의 왕궁에서요 이스라엘의 보호와 이 이스라엘이 모든 주는 거 먹고 그래 거기에서 왕궁에서 영향받고 살아가는 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 우상 선지자. 그래서 막 전부 다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의 화근이다 해서 막 전부 다 기손 신에까지 다 죽이었잖아요. 다 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요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려붙다니까요. 하늘이 열려붙는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하늘 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늘을 닫고 열고 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요. 대단하다니까요. 이렇게 능력 많은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그 우상 선지자들 다 죽은 사실을 알고 좋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다.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야도 자기가 죽인 850명 그들과 같이 그 생명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명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궁궐에서. 이세벨 이 왕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는 사건. 그럼 저는요 여기서 뭐를 봤냐? 이세벨이요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사단의 영에 잡힌 그 이세벨을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850명 죽이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했고 그렇잖아요. 하늘을 닫고 열고 했던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세벨을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우리 사도행전 12장 그 1절에서 25절에 가보면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벌레가 하나 나와가요 누굴 죽입니까?
죽이었잖아요. 아니, 헤롯 왕을 간단하게 죽이었다니까요. 그것도 벌레 하나 나와가 총을 먹고 죽이었다니까요. 아, 이렇게 간단한데 엘리야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 직통으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들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웬걸 아마 저는 기도했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보면서 기도한 거. 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도망갔겠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도망 안 가서 그렇잖아요. 왜? 기도에 확신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니까요. 본문에는 없어요. 도망간 것만 있지. 제가 볼 때 기도했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또 정상적인 신자라고 하면 어려움 오면 다 기도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아니, 어려움 오는데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다 기도한다니까요. 그래, 엘리야도 기도했다니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져서 이세벨을 완전히 매장시켜줘야 되는데, 완전히 죽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세벨이 뭐 얼마나 건재해쁜지. 아, 기도하는데 이세벨이 너무 건재해.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엘리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된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왜냐? 하나님,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하늘에서도 불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이세벨을 하나 내가 기도해서 꺾지 못합니까? 이세벨을 꺾지 못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선지자입니까? 이래서 내가 어찌 이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세벨을 내가 대항해서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신이요, 너무요, 진짜 약하게 보이는 거라. 너무 자신이요,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도 내 조상에 비하면 뭐가,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만큼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꺾지 못해가요, 완전히 낙심 속에 있었다니까요. 낙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덴 나무 아래서 얼마나 이 엘리야가 무너졌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물병 가지고 와가 물을 주고 떡을 가져와서 떡을 갖다 주고 지금 이렇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천사가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가요, 범민 중에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살리는 것은 그렇게 큰 바람과 그리고 그 지진과 바위가 깨지는 그런 바람,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네게 이스라엘 살리는 것은 세미한 음성 중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스라엘 살릴 수 있는 뜻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깨지듯이 그런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돌풍도 아니고 불이 아니고 뭐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돌풍이 뭡니까? 불이 뭡니까? 강한 걸 말하잖아요. 그거와 비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서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니엘처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다 회복할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이 말씀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아람, 왕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계자는 내가 준비해놨다. 왜?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그게 따라가는 제자가 없었다니까요. 너무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독보적인 존재라. 여러분, 독보적인 존재라니까요. 왜? 엘리야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제자가 없어요. 견줄 수 있는 제자도 없고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라. 독보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에게는 외로움이었어요. 아니, 뭔가 자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가 없어. 왜? 너무 독보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받쳐줄 수 있는 제자가 없다니까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끝나쁘면 교회도 끝나. 그러니까 교회도 끝나본다니까. 너무 독보적인 존재다 보니까. 받쳐주는 제자가 없어. 엘리야를 받쳐주는 제자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미래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받쳐줄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늘 이 부분에 뭔가 마음속으로 야, 이게 맞느냐? 이게 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제자가 없을까? 아니, 이런 부분이 늘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 생각도. 그런데 오늘 그 세미한 음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너를 대신하고 너를 받쳐줄 제자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제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쳐줄 수 있는 제자가 없었다니까요. 왜? 너무 독보적인 존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불을 내렸는데, 하늘을 닫은 사람인데 누가 그 시대에 엘리야를 견주할 수 있겠어요? 받쳐줄 수 있느냐? 아무도 받쳐줄 수 없는 그의 영적 그 능력 앞에 누구 받쳐줄 제자가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만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후계자만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7,000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7,000명이라는 제자. 아니, 자기 혼자 뿐이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요,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보세요. 이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이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이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요, 야, 엘리야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큰 응답을 주셨는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오늘 받은 이것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응답의 축복이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 삶 체험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한 번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평생의 응답과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체험을요, 한 번 딱 했는데
일평생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부분,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부분.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바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체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십자가 체험한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요, 십자가 외로운 길, 그리고 무거운 길,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물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로 오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늘 가장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그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떤 구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빠져나오잖아요. 바로왕 그 손아귀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린 양 피를 좌우 문술주 바르는 순간 그냥 빠져나와요.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치욕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니까요. 완전히 끝나버렸다니까요. 언제? 구원받는 순간 예수 보혈로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성경의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모든 사단의 배경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이 갈보리산 언약 집중소에 체험해 보면 어디 되느냐?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본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감난산 언약입니다. 저는 감난산 언약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냐?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 여러분 속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보면 예수 사셨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요 살아나는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요 사시는 역사.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이제 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상 대화하는데 언니가요 다 교회 다니고 잘 믿는 분이에요. 언니가 집사님의 간정 비슷한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듣더만, 야,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들어갔구나.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사시구나. 지금 우리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메시지다니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사셔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어볼 수도 없다니까요. 나 우리 지훈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느냐?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주님 사신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이 사시고 그분이 이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요. 왜 그분이 사셔야 되느냐? 그분이 사시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어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느냐? 지구상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내 속에 사시고 살아나신 그분께서 실제로 내게 오세요. 오셔서 왜 살아나셨다니까요. 아니 그럼 옛날에 죽었냐?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니 지금도 내 속에 사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실제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요 내게 오세요. 그분이 사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의 120명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그분이 내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사시는 그분께서 내게 최고의 그 지구상에서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분이 사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은 뭐냐? 그분이 사셔서 내 머리 위에 그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는 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줘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다 변해요. 모든 거 다 변합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변해봅니다. 왜? 주님께서 내 가정에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다 지십니다. 내 현장 주님께서 다 거기에서 역사해 봅니다. 다 역사해 보여요. 그래, 이 사시는 축복.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가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천을 하셨잖아요. 그걸 성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를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동일한 성령의 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세례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놀라우신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이래 보면서 또 엘리야를 보면서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세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드느냐? 여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구나.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구나. 저는 거기서 뭐를 잡았냐?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단은 지금도 사단의 영을 심어본다니까요. 영을 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사단의 영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저주의 영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은 영혼이 되었다니까요. 죽은 영혼이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생각과 마음이요. 이것이 문입니다. 이게 문이요.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서 계속 어떤 사람은요. 불신앙 잡혀가고 완전히 마음으로 거기에 완전히 각인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각인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의 영을 심어본다니까요. 이게 오늘날도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영을 심어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 의식 속에 심겨져 보나요. 심겨져 보면요 계속 이게 심겨져다 보니까 계속 심겨져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뇌로 가봅니다. 사단은 뇌에 가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뇌에 여기 각인되어져 보면 뇌하고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수억되는 세포와 딱 관계되어가 있다니까요. 그 여기 영향 다 미치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완전히 전신이 사단에게 노예돼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포로가 돼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우리 내 속에까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의 영이 심어져 본다니까요. 이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포로, 노예, 속국, 비참해져 봅니다. 비참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점을 꼭 잡으세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사단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고, 6장은 뭡니까? 6장은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이 귀신의 영이요. 귀신의 영이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여기에 완전히 각인시켜 본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완전히 사단의 영이 심어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영이 심겨져 봐봐요. 되는 게 있는가? 되는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포로대가 있는데요. 포로대가 아무것도 안 돼요. 기본적인 삶만 살아가요. 기본적인 삶만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사단의 영을 심는다니까요. 성경글에 나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속에 누가요? 사단이 와서 뿌린다 하잖아요. 가라지 속에는 사단이 와가 뿌린다 하잖아요. 이렇게 사단이요, 사단의 영을 우리 속에 심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데, 심겨져가 있는데, 이게 결국요, 우리 영혼 속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영혼은 성령께서 거기에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뇌에 가서 이게 각인되어져 본다는 거예요. 이래 되어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러면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의 족보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면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래 나와요. 당세에. 완전한 자로 나옵니다. 왜? 이 부분에서 네피림 시대에서 노아는 은혜 받았고 노아에 대한 족보를 이 얘기를 하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라. 이래 나옵니다. 완전하다. 그 말이 뭐예요?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자, 이 네피림 시대의 노아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똑같아요. 아담에게 베풀어 준, 아담이 인류의 시조잖아요.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노아가 그 은혜를 받고 제2의 인류가 노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그게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족보가, 노아는 아담이 받았던 그 은혜가 노아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바로 제2의 인류 시조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노아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족보는 뭐를 말합니까? 족보는요, 뭐와 관계 있습니까? 자녀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그게 족보잖아요. 이 자녀는 가문과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대조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노아의 자녀하고 관계되어졌다고 하면 노아가 말하는 이 자녀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는 뭐요? 자녀는 뭐와 관계되어가 있습니까?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가 있잖아요. 자녀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가 있다니. 그러면 이 노아에 통해서 이 족보 그리고 이 자녀 어떤 생명적인 관계냐?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 이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가 노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이 관계가 이 지금 노아에게 가져져가.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다.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니까요. 의인이 아니다니까요. 왜? 술 먹고 그렇게만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고 완전하죠. 왜 완전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생명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족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장입니다. 밑에서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런 법적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거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흐르고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고 이 자녀의 관계는 바로 이 생명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적 관계가 예수 보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의 이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 한들 안 주겠어요? 하나님 다 주세요. 할렐루야. 다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은 다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최고의 축복 속으로 그동안 여러분에게 뭐 기도해서 밀린 거 있습니까? 그 모든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생명적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고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은 여러분 절대로 집중 무너지지 마세요. 집중요. 그러면 어디 됐냐? 사단이 와서 여러분 보고 다 도망가 봅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집중 안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집중 안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다 도망가 보여. 이런 사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항복되어지는 주님 앞에 감난산 언약의 집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오늘도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생명적 관계, 자녀의 관계, 이 족보의 관계를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아담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아가 받은 이 축복이 오늘도 이 은혜가 저들 한 주간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